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의 이용과 재혼의 반복으로 상처를 입고 집을 나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 외로운 마음을 기다리고 이성교제를 하고 동거까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영영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애인은 일본으로 유학을 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애인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여인은 살고 싶은 생각도 살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질환이 점점 심해져서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따라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울음보가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이 터져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상처를 나누고 울다 보니 정신질환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등 기타 모든 병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피아노를 전공하였는지라 교회에 출석하여서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 자매가 반주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총각 집사님이 함께 여러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의학 세미나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본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자 이 총각이 여러분 반주하는 자매를 소개시켜달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이제 저는 행복한데 더 이상 상처받고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설득을 했는데 만난 지 3시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졌습니다. 자매가 자기 인생을 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허물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총각 집사님이 듣고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되는구나.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아니고는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하여서 미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벽이나 긁으면서 정오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주님의 거기 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과 4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질고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내가 겪어야 될 질고를, 내가 겪어야 될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주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주님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잘못했다면 십자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형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형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여러분 분을 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냅니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분을 내는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문둥병이 나음을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맞이해 주면서 여러분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안수하면서 여러분 그의 생각대로 그가 여러분 손을 흔들면서 그를 고쳐줄 줄로 생각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라고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을 냅니다. 내가 차라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의 강에 거기에 내가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맞아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요 이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슬픔을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여러분의 슬픔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백하게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상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어떻게 찔리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또 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찢기셨습니다. 못으로 찢기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이 끝이 나셨을 때에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 찔렸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상하셨습니까? 왜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요.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은 말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가 뭡니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종국에는 빌라도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은 손잡이로 사용할 나무 토막에 여러 가닥의 가죽끈이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한 번 맞으면은요, 그 채찍에 여러분 온몸이 찢겨나갑니다. 가죽 끝에는요, 날카로운 유리나 돌이나 뼈, 이런 금속들을 박았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은요, 맞는 그 순간 온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우리는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자신의 생각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여러분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다 덮으시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개하는 우리 정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이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저들의 잘못이다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십자가를 외면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당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킬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억울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내가 그릇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변명하지 마십시다. 제발 남 탓 좀 하지 마십시다. 내가 책임집시다.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나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여러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욕하는데도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하시면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더라면 12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지상의 신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말할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침묵입니다. 제발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범죄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데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짓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남은 생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